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요, 지극히 잘 아는,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쉽게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구약이라고 하는 틀에 이렇게 가두어 모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신약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다가 고이 모셔두고 어디 선반 위에 모셔두고 계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기록될 시대, 성경 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 동일하게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인간의 역사가, 환경이 하나님을 변질시킬 수 없고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하나님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시대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상관없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행하시고자 계획하셨던 일들을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잘 알고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가장 세상에 물이 묻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그 주님의 의도와 가까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룬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고,
그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더라라는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야,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니들 이렇게 해야 된다, 니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베드로 너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뭐 야고보 너는 뭐를 하고 뭐 요한 너는 뭐를 하고 단 한마디 하지 않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자기를 쫓던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흩어져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알려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을까요? 흩어지지 마.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무엇을 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그 주사랑교회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몸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 나의 역할은 뭘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역할은 뭘까?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그런 장난했죠. 어디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야, 손바닥에 침 뱉어서 한번 때려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의 일원이 된 것은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사랑교회에서 나의 역할이 뭘까?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뭘까? 하는 것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장에 대해서 2주 동안 생각했습니다. 몸은 지체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몸이 성장하니까 지체가 성장한다.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몸이 성장합니다. 몸이 성장하니까 뒤늦게 어떤 지체가 따라하더라. 결코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지체가 성장해야 몸이 성장합니다. 몸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 없이 주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장을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메시지 생각했고요.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해라. 주님 안에 거해라. 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자라가고 열매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고 멈추게 하고 뒷걸음질치게 만들고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마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로 구원받도록 인도하면서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주 안에 늘 거하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그런 심령들이 될 때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사랑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여야 할 역할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 믿음, 사랑 이런 단어와 더불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강조하며 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형태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악기를 써야 됩니까? 쓰지 않아야 됩니까? 복음성가 부르면 됩니까? 부르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 순위에 항상 두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뭐하라고 구원하셨을까? 뭐하라고? 죽어가니까 안타까워서? 그것도 맞지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분이 진단한 복음주의 교회, 우리들을 말하죠. 복음주의 교회가 보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지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는 것 훨씬 그 이상이다. 또 어떤 이는 주중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일요일 아침의 예배는 시간 낭비다. 주중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일요일 아침에 지금 주일 예배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의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아닌가? 우리의 예배는 주일 한 번 혹은 수요일, 금요일 등등의
소위 공예배라고 불리우는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참석해 앉아 있으므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가였던 알프레드 깁스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찬양은 복음으로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예배는 영혼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요, 찬양은 복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예배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작년 연말에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LA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 공연에 대한 뉴스를 미국의 언론들이 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는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세대가 많이 다르죠. 뭐 하긴 외국 사람들 보니까 뭐 내 나이보다 더 나이 드신 할머니가 뭐 이런 할머니가 자기 방탄소년단 아미라고 하면서 보라색 옷을 입고요, 막 거기 저 공연장 막 앞에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만은, 아무튼 방탄소년단 대단한가 보다 정도만 알았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세계 각국에서 그 공연 보러 비행기 타고 오고요. 어떤 비행기는 그냥 그 아미들, 방탄소년단 팬들이죠. 아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미들이 많이 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방탄소년단 노래, 자기 휴대폰에 있던 노래를 이렇게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비행기 전체가 콘서트장이 됐잖아요. 막 떼창을 하고 난리였다고 그럽니다. 예,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모여서 LA에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신들이 방탄소년단의 아미라고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 장신구, 뭐 귀걸이, 또 옷, 이런 것을 방탄소년단의 굿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달고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방탄소년단 아미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요. 그리고 몇 명이 모이면 누군가 시작하면 떼창을,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부르고, 넓은 공터에서는 군무를 하면서 춤을 추고, 우리나라 그 북경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편파 판정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리더가 그 영상을 보내고, 영상을 이제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대요. 올렸대요.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들이 옥옥하는, 토하는 그런 그 이모티콘을 많이 반응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아미들이 또 그런 뭐 손가락 이렇게 하는 손가락, 뭐 박수 치는 거 뭐 하면서 동조했다고 그럽니다. 그 방탄소년단 욕했다가는 국제적으로 욕 먹습니다. 네. 그렇게 내일인 것처럼 변호해주고 방어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방탄소년단의 아미의 그 열정과 그 변호함과 기뻐함과 사랑함과 이런 것들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누가 볼까 봐서, 누가 알아차릴까 봐서 성경책도 들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 말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있기도 하고요. 예배에 기쁨이 없고, 예배에 열정이 없고, 예배에 사랑이 없고 하는 그런 모습, 아미들을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결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예배는 매우 시각적이고 활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의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궁정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그럽니다.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리다 혹은 손에 입맞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신하가 왕궁에서 왕을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왕 앞에 엎드리죠. 왕의 손에 입맞추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감격스러워하죠.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섬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 왕궁에서 신하가 왕을 존경하면서 왕을 사랑하면서 보였던 그 행위는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께 기꺼이 굴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엎드리는 그런 행위,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왕의 손등에 입맞추는 그 가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조지 말로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앉아서 쳐다보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벌떡 일어서지 않고는 반응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배가 지루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의 예배의 행위와 교회의 역사의 증언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인간의 반응을 발견한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떨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진다. 어떤 사람은 슬퍼하며 운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넘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침묵으로 반응한다. 각각 반응은 다르지만 성경에서 혹은 다른 그 모든 기독교 기록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 중 찾지 못하는 반응이 하나 있는데 지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루해야 할 사람은 없다라고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끝날 시간이 언제야? 벌써 이렇게 됐네. 왜 아직도 안 끝나지? 이럴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 걸 안다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나는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왕의 신분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기뻐 춤추는 그런 모습. 오죽하면 미갈이라고 하는 당시 부인이 채통머리 없이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했지 않습니까? 예,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에 소란도 소동도 그런 소동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요, 현악기를 연주하고요, 큰 북을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등등을 통해서 구약의 예배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드려졌는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온갖 규정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형태의 특별한 사람들이 예배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없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형태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매년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2편부터 134편에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향은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 향을 써야 된다. 관유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된다. 등등. 옷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등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름을 잘못 사용했던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옷 끝에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달아서 부딪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한 예배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였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산 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1차적으로 율법 중심이었다면 신약의 예배는 이제 인간 중심, 생명 중심이 되어 새롭고 살아있는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특정한 장소를 예배 장소로 택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BTS의 아미들의 열정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에서의 나의 역할을 잘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다음 주에는 찬송으로서의 예배, 또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거룩함으로서의 예배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일 아침의 예배는 의미를 상실한다, 헛수고한 거다 라고 했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잃어버린 보석을 찾아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